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서로를 향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정의의 그 속뜻은 가장 먼저는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라고 하는 그 속뜻 중에 하나는 인간은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관계 속에서 세워져 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혼자서 만들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타인과의 작용을 통해서 그 자아가 형성되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거절당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나의 자아를 형성해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적 존재여만 하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 그런 존재인데요.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히 교제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서로에 대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저들의 관계가 책임을 전가하며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저들이 이제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져서 인간은 땀 흘려 수고해야만 하고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생산하게 되었던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어졌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새 SNS가 많이 발달하잖아요. 사람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피곤하고 힘들어지니까 가상 공간에서 관계를 맺어 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소소한 일상을 SNS에 다 올립니다. 그리고는 익명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공감을 얻고 또 그 공감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를 멈출 수 없기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파괴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유일한 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해내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그래서 관계적 존재로서 서로를 향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말은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아버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아버지를 비판하면서 그대로 배워서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되는 아버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라면서 그 아버지의 이런저런 모습을 싫어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비판하면서 배워. 그래서 똑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갖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 플러스 자신의 나쁜 모습까지 더해가는 더 나쁜 아버지의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좋은 아버지의 유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삶을 산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는가? 당연히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47절에 보면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삶을 살 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일까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43절과 44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어요.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당시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씩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 삶의 방향, 삶의 목적들,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유인과 노예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그 모든 나눔이 의미가 없어짐을 저들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죄인들이며 또한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구별하고 서로를 차별했던 서로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에 가졌던 저들의 믿음은 그래서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을 갖는 요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서로에 대한 마음과 의미를 새롭게 갖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서로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이고 보다 더 적극적인 이해를 갖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종종 서로의 모습만으로 서로의 오늘의 모습만으로 쉽게 서로를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그 모습만으로 괜찮은 사람, 괜찮지 않은 사람, 좋은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 함께 할 만한 사람, 상종하지 못할 사람 등등으로 우리는 쉽게 구분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은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판단하고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그를 판단하고 그를 대하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좋은 예로 예수님이 시몬을 만났습니다. 시몬을 만나고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이제는 너를 기도하라 하리라. 내가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새로운 베드로의 모습을 미리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의 베드로를 가슴에 품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베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계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의 부족함, 지금의 연약함, 지금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품에 품어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서로에 대해 오늘의 모습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그 모습을 미리 보며 오늘의 그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또한 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향한 삶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의 폭을 깊게 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삶에 있어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를 향한 삶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45절, 44절, 45절을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많은 멤버들 중에 대부분은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여행객들이었습니다. 그 여행객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저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놓아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렇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되어 졌던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서로를 향한 삶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또한 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관심과 배려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관심과 배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모습은 서로를 향한 삶의 필수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기 전에 먼저 주는 것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할 때 그 배려가 실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즐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배려라고 하는 것은 사소하지만 위대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배려의 모습이 곧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활화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깃들 수 있으니 분명합니다. 서로를 향한 삶은 사랑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향한 삶은 사귐이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저들은 늘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썼으며 뿐만 아니라 기쁨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삶이 더 의미 있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사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귐이 없이는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귐이 없이는 나의 사랑이 한 번의 사랑으로 끝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또한 삶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한 신뢰를 갖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삶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사귐이 전제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나를 향한 삶은 고립을 갖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삶은 경쟁에 함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삶, 또한 서로를 향한 삶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삶을 삶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를 향한 삶을 삶으로 서로를 붙들어주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향한 삶을 살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서로를 향한 삶은 결코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향한 삶이 아니다. 세상을 향한 삶이 아니다. 서로를 향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었습니다. 즐겁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